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와 23절,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880여 명의 대학 교수님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곤 합니다. 그 내용이 교수신문에 게재되는데요. 그 취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성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지난 한 해를 요약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의 묘서동처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구당서라는 문헌에 묘서동유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 조귀라는 사람의 집에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고 서로 해치지 않는 일이 생기자 그는 이를 경사스러운 일로 보고 그 쥐와 고양이를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최우보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이건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본래 쥐는 곡식을 훔쳐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것이 본성인데 함께 젖을 먹는다는 것은 이 고양이와 쥐가 본성을 잃어버리고 실성한 것이다 라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묘서동처란 말은 도둑을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뜻이 됐습니다. 영남대 철학과 최재목 교수는 지난 한 해 우리 사회가 국정을 엄중하게 책임지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권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2022년 새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1년부터 시작됐던 이 교수신문의 올해의 고사성어 선정이 점점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사성어로 그 해를 진단하고 성찰한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10년 전부터 올해의 고사성어를 쭉 한번 읽어봤더니요, 하나같이 부정적인 고사성어들이었습니다. 역시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성찰한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줄하물입니다. 이 함줄하물이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는 뜻의 약자인데요. 그 근거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교회는 작년 8월에 부흥 사경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 중에 홀로 우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온전한 형태의 말씀으로는 우리 중에 홀로 우는 자가 없게 할 뿐만 아니라 홀로 즐거워하는 자도 없도록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올해 표어를 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교회됨의 모습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정책당회 때 우리 시무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요즘 즐거운 것 하나와 슬픈 것 하나씩을 서로 나누도록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서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수모임에서 순원들과 혹은 부서와 팀 간에 혹은 친분이 있으신 분들 간에 짝지어서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슬픈 것 하나를 하나씩 나누고 서로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가 쥐와 함께 젖을 먹고 도둑을 잡는 사람과 도둑이 스스럼 없이 한패가 되는 그런 세속적인 함줄하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백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함줄하물의 근거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요, 그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 첫째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을 좀 더 얻거나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지요? 혹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복이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한 대가요, 열매이지 복의 영역에 속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냥 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고 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감격스러워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주 그 감격을 쏟아넣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이요, 헬라어로 보면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이요, 이렇게 한 장 분량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으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저는 장례식 때요, 이 발인 예배를 인도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꼭 선포하곤 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소천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되시는 분이 살아생전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시지 않았을 경우 의구심을 가지세요.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 아니, 우리 부모님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지 않았는데,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하시고 불안해하세요. 그때 의지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가 살아생전 믿음 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도 아니고요, 얼마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그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말고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그제서야 유가족분들이 마음을 놓으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일방적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요, 혹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또는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위패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수식어가 이름 석자 앞에 먼저 붙습니다. 저는 이 매주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참 신비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이 시간에 오늘같이 또 눈이 내리고 또 추운 날에 더구나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 없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정의관으로 또 이 모니터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요, 얼마든지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좀 더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건, 사고를 겪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젠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한 청년이 방학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똑똑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참 좋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제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요, 아직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놀랍게도요, 이 에베소서 본문은 창세 전에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정의교회에 부임하기 전 2017년도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직 사역할 교회가 정해지지도 않았고요. 갈 곳도 없는 마당에 참 불안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자주 다녔는데요. 하루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6절 말씀으로 저를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의 책에 기록이 끝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안이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도 들지 못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위안이 끊임없이 저를 덮는데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2개월 후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선택하고 잘못하면 선택하지 않으시고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선택을 끝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먼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여러분, 높은 뜻 정의교회가 왜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 정의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존속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 양쪽에 예쁜 강단 꽃꽂이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가 봤더니요, 먼저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갖다 꽂는 게 아니에요. 밑그림을 도안을 두고 그거에 맞게 꽃을 꽂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그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행동의 꽃이 꽂아지는 거예요. 저는 간혹 주례를 한 1년에는 5번 하는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인사를 꼭 와요. 그때 제가 반드시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이 결혼 예식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나 봐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하기도 하고요. 실제로요, 여러분, 청첩장을 찍어놓고 안 돌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은 거죠. 그 신랑 신부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 앞에 앉혀놓고 이런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랑의 뜻도 아니고 신부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이 결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면요, 이 신랑 신부의 얼굴이 뭔가 결심한 듯 굳건해지고요, 또 평안해지는 걸 보곤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엔 크리스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와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요. 작년 여름에 청년 시절의 후배가 아주 오랜만에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마음에 좀 속상한 것을 토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걸 알고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전화의 내용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막 쏟아놓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주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도우시는지 도무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냥 이신론자로 살겠노라고 그랬습니다. 이신론이란 뭐냐면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고장나지 않는 한 그냥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둡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두고 전혀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게 신론이죠.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내 삶에 개입도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러나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믿어야 간다는 건 믿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후배가 워낙에 마음이 상해서 쏟아놓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파서 지르는 비명이니까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나중에 듣다 못해서 한마디 해줬는데요. 형은 말이야,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가 많은데 한 사람의 마지막은 그가 살아온 과정과 똑같더라. 그 사람의 마지막과 사람의 과정이 틀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네가 만일 평생 이신론자로 산다면 넌 이신론자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만약 네가 진정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의 여정도, 매일매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 네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다시금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렴.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마라. 네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자를 선택해라. 어떻게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있겠냐. 그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목적은 뭘까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동부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한테 거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얘들아, 거룩이 뭔지 아니?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여기고 사는 게 거룩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고 이 녀석이 괜찮으면 호적에 올립니까? 그렇지 않죠. 낳자마자 우선 호적에 올려놓고 키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키우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간,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12절과 14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함이니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함이니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고사성어로 스스로를 진단하고 성찰한다고 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야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손쉽게 잊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요, 교회를 세상의 변두리로 지으신 게 아니고요, 세상의 중심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랬어요. 어린 자녀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다 있는데 엄마가 시장에 가고 집에 없어요. 그때 아이가 뭐라 그러죠? 집에 아무도 없네 그러죠.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고 집에 없으면 부모로서 집이 참 텅 빈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출장을 갔거나 아내가 친정에 가서 오늘 밤 나 홀로 잠을 자야 한다면 우리는 그 허전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집은 가득 차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뜻은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느라고 교회로 모이기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교회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유튜브들과 너무나 빈번하게 접촉하고 비진리에 자주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접촉시키고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 말씀을 3분 메시지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문항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순모임에서 또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 간에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진리에 연결되실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순모임에서 양육받고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적어도 행정순회는 속해 있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순모임이나 부서나 팀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가정에 장례가 나도요, 교회가 가서 함께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예교회 성도님이라면 교회의 섬김과 사랑과 중보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순회는 좀 소속이 되셔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합니다. 좀 광고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최소한 돼야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행정수련회라도 소속이 되셔서 교회의 중보와 섬김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연결돼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때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모두 기록이 끝나 있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실행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론 부유하든 때론 가난하든 때론 건강하든 때론 병들든 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 예수님을 닮은 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